이건 누구나가 한 번쯤은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 보게 되면 1년이 딱 새 학기가 되면은 뭐 월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왜 시험을 봅니까?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할당한 그 공부의 양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때만큼은 공부를 합니다. 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데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로 해서 막 시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벼락치기 공부는 나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긴 세월이 지나면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벼락치기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평상시에 공부를 잘 착실히 한 친구들은 그 내공이 쌓여서 조금만 공부해도 그 공부를 다 점수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만나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만나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서 지금 나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근데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죠. 제일 중요시할 게 공부예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또 어른들은 모든 것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면 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일하기를 싫어하죠. 가정주부들은 예를 들면 그것도 일인데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일이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좀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다른 살림을 하고 이게 일인데 또 그 일을 제일 하기 싫어합니다. 마땅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평가가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날들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잘 아는 자가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잘 착실히 한다면은 그것이 1년, 2년, 하루하루 그것이 누적이 되면 우리 그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허송세월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똑같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합치면 다 같이 합치면 12년이죠. 12년이라는 기간은 의무적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2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돼요. 대학을 가는 거는 자유지만
그런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똑같은 12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학생의 그 진로라든가 그 인생이 많이 좀 결정이 됩니다. 많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결국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최종의 12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그런 삶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회에 나와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허송세월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나와서 별 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죠. 반대로 12년 동안 잘 공부를 한 친구들은 배운 게 많고 비전이 있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나에게 되어진 그 이 인생을 정말 건전하게 또 진취적이게 힘있게 목표를 삼아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 학생 때의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학생 때만 그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인생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도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내냐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 마음을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그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은 언젠가는 평가의 날이 올 것이구나. 여기 말씀 제목에 주의 날이 임할 때 그때 그날에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거. 학생들 언젠가는 시험 치는 날이 옵니다. 또 수능 치는 날이 오고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데 주님의 그날에 평가를 받을 때가 누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삽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오라 하면 모두가 가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가진 것 많고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내가 그동안 땀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야, 내 영혼아 이제는 이 내 창고에 가득가득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채우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아 즐기자 마시자.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럴 때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앞날을 한치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통증이 오면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당장에 편하면 당장에 안전하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혹시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일함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현듯 그날이 오는 것. 불현듯 그때가 오면은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하듯이 부랴부랴 시험 시간이나 어떤 평가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이나 시험이야. 그러면 그 며칠 전부터 막 시험 과목을 생각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몇월 며칠 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뜬다고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싫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만나는 날을 안다면은 그날을 잘 대비할까요? 잘 대비할 것 같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럴 것 같지만은 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내가 하루밖에 안 며칠밖에 안 남았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더 평안히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을 안다면은 아니 한 달 후에 죽는데 특히 우리 시한부를 받은 우리 병 때문에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가 3개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렇게 딱 통제해 보세요. 그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그 삶을 잘 마감하면서 기쁨을 마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오히려 그날이 모르는 것이 은혜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날이 안 오느냐? 분명히 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내일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분명한 것은 얘 삶을 마감할 때가 있는데 그 마감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평상시에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멀리 잡으면 우리는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년 후에 내가 주님 만날 거야. 그럼 준비할까요? 안 해요. 사람들은. 뭐 그때가 하지 뭐. 근데 그때는 모르면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뭐 나중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되면 그때 예수를 잘 믿고 그때 영혼을 위해서 하지 뭐. 이렇게 안일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겠거든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어떤 그런 때를 알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날짜를 통해서 또 계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예배, 송구의 신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평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준비합니다. 1년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송구의 예배 때. 또 어떤 월상 예배 때 또 한 달을 돌아보잖아요. 자꾸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았는지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자기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또 짧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는지 자꾸 평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전하고 성전 또 이렇게 건축 리모델하고 잘 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해야 할 일을 제일 하기 싫어해요. 학생은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른들은 직장 다니고 일에 취해서 일하는 거 싫어해요. 주부들은 집안 살림하는 거 하기 싫어해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뭘 제일 싫어하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제일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좀 청소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걸 할게요. 근데 전도는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려워요. 나는 어떻게 좀 하겠는데 그거를 전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아니면 길게 우리 인생 동안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앞으로 지나간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반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고 또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할 건데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 하면은 자주 평가하면 자주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다시 이게 단돌이 하는 기간이 되는데요.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천비교회가 이전하고 와서 처음 갖는 총동원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건축하기 바빴고 또 이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정돈하고 또 그런 일들이 바빴지만은 하나님 이 기간만큼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전하고 또 주님의 해야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평가하는 것은 뭘로 평가할까요? 학생들은 어떤 시험 범위 안에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맞히면 공부를 잘했다 합니다. 또 어떤 가장으로서의 삶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그걸 했으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에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느냐?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꼭 가서 먹을 거 사다 주고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박애주의자처럼 복지하는 사람이나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우리 삶을 목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진정한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구제하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구원받고 함께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 살면서 몇 명이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살펴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굳이 전도해야 돼? 굳이 내가 해야 돼?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주님의 갑자기 그날이 이럴 때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으로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속삭임,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할 때에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들고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만큼 내가 내 명예를, 내 또 이렇게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네 영혼을 위해서 얼마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순종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얼마큼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금 내가 그동안 전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전도할 사람도 많이 있겠죠. 나는 정말 내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무슨 대로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찾아가야죠. 더 어떻게 해서든. 왜? 우리는 누군가의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무슨 의무감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멀고 먼 나라로 와서 선교하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난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또 숙기가 없고, 또 내가 생활을 잘 했으면은 야, 나를 본받아 나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활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차반처럼 살아서 나를 보고 오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단지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냐 안 왔냐 이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아니면 내가 뭐 했든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꼭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오겠,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지만은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는 또 주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더라도 하나님, 저도 주의를 하다 왔습니다. 내가 주님 작지만은 제가 오늘 9월 25일 날 참빛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그 날에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계속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가 다 아시겠지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것이 한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고 또 만약에 평가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삶을 얻겠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것이 반복되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내가 불순종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했던 것들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 회개하시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에 그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할 때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거는 기억도 안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기억하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어. 그런데 또 생각이 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받은 것은 이게 싹 넣어서 기억하시지도 않는데요. 그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 상실증 아시죠?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만 기억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주. 또 나와 함께 잔치에 가자. 영광에 참여하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때 아이고 이럴 걸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제 과거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허송세월했던 거 지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특별히 이번에 평동원 주일을 이번 정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